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험한 그런 영상을 틀어놓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웃을 수밖에 없는 가면을 만들어서 씌워놓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게 했더니 그 영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심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웃기는 개그맨 프로를 틀어놓고 개그 프로를 틀어놓고 그다음에 아주 인상 쓸 수밖에 없는 가면을 얼굴에 씌워놓고 그걸 보게 했더니 하나도 웃기지 않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 있으면 삶이 우리를 안 괴롭히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일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를 할 때 연필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물고 웃으면서 공부를 하면 어려운 문제도 그거 풀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면. 그런데 연필을 이렇게 물고 뾰로퉁한 모양으로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어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똑같이 있지만 그 문제가 쉬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믿음, 수준 있는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근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주문하세요. 우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삶의 문제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예 그냥 고급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고급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이 안 생깁니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문제가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넉넉하게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풀린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땅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낮으니 늘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여기 나오나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읽읍시다.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향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믿음으로 불러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정생활할 때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부부란 싸우면서 사는 거지, 뭐 갈등하면서 사는 거지, 뭐 부부단 다 이런 거지, 뭐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그런 거지, 뭐 이런 꿈을 여러분이 갖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좋은 하나님의 참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란 다 이런 거지 뭐 하고 뭐 싸우고 안 싸우는 가정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예 부부란 일심동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든 서로의 뭡니까 차별은 있지만 구별이 없는 놀라운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부관계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 비전을 아예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필경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비전을 가져야만 거기에 체험이 나타나요. 비전이 낮아서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사는 거야. 죽지 못해 하는 거지 뭐. 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높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옛날에 그 하춘화라는 가수가 좋은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나? 봤지? 어쨌어? 잡아먹었지? 그 다음 뭐죠? 잘했군.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잡아먹냐고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예. 이런 비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예 좋은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문제가 안 되도록 참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훨씬 더 좋은 가정과 훨씬 더 좋은 믿음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풀어내세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믿음에는 세 종류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첫째 수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바다는 아주 불신자를 의미해요. 불신자도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불신자는 우리가 다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예배라는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수준 낮은 믿음도 지옥 간다는 것이죠. 수준 낮은 믿음이 고린도전 3장 1절로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 믿음, 수준 낮은 믿음인지 아시겠죠?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싸워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싸워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사람들로 이 본문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꾸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편 24편 3절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24시간 그 앞에 살며 어떤 일이든 마음의 정결함을 잃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편 15편에 또 나와 있어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져주는 것이 오히려 복된 걸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천국 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하늘과 새 땅만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만 남습니다.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도 자꾸 낮은 믿음, 어린아이 믿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습니다. 낮은 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거기가 내 백성아 라고 부른 걸 보면 믿긴 하지만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천지는 항상 기존 교회에서 나와 이만희의 가르침으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넘어가는 우리들이에요. 거기는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다투는 믿음이에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에서 나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예요.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새 믿음, 장성하고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이 반복해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정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 뭐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미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바꿨네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이뻐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성공하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해요. 난 어떤 사람들이 선교를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나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모양이 다른 것처럼 다른 모양으로 남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단들이 자기의 교리를 선포할 때 계속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이단들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오로지 자기 교리 혹은 자기 자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모든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최고의 틀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대입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영원히 참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예.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을 향해서 훨씬 더 나가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온유해요. 부드러워야 해요. 거칠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걸 왜 기도하세요? 온유해야 돼요. 성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덕목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자 하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으나 사랑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이 진실로 좋은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기와 다른 사람도 다를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 이런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악한 사람도 악한 때 적당하게 주님이 지으셨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문제든 수월하게 이기게 해요. 그래서 사랑을 향해서 다 정진해야 돼요. 복음서가 555장 함께 부릅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네, 원수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왼수 같은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웃으면서 듣지 마세요. 제발. 성경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믿음의 수준을 높이려는 마음만 간직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천국 갈 사람이 세 종류 있다고 거기에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믿음의 수준을 세 개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는 천국 갈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종류죠? 그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같이 동참하는 장로들, 믿음의 장로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바로 살다가 순교당하여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바른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 셋째로는 바로 좋은 믿음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천국 가요. 하나님,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주님, 나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세요 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도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을 높이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가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어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어느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도록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걸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가요. 어느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그는 나와 다르게 지음받았다는 걸 알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인 쿠르트 파이페가 2007년 2월 29일 대장암 2번째 수술을 받고 인공항문을 배에 단 채 작은 결심으로 스웨덴에서 로마까지 도보 배낭여행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갑니다. 166마일 3350km나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걸어 희망으로 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도 우리 인생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니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다가 몸이 어그러져도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채복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손톱만한 냉이꽃이 한밭꽃보다 작다고 하여 기죽어 피는 일이 있는가요? 사람도 각기 자기 품성대로 능력을 키우며 사는 건 그것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자기 수준에 맞는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 비교하여 우울해하지 말고 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준 분량의 꽃을 피우려고 정진하는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수준 높은 믿음을 향해서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세우고 뒤를 쳐다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간다. 그것이 온전하다 하고 빌립보서 3장에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것이 표대가 되어서 세워지길 바라요. 사랑이라는 것이 표대가 세워져서 그래서 달려가길 바라요. 어떤 직장,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걸 실천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교사가 있다면 공부 못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옥 갑니다. 똑같이 대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일본 대지진 5주년을 맞아서 기적의 마을이라 불리는 일본 요시하마 마을이 요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지진 당시 구내리 17m 높이의 지진 쓰나미가 이 지역을 덮쳐 인구 4만 명이 채 안 되는 오우나토시에서 417명이 죽고 79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시하마 마을에서는 주민 1,400여 명은 소수의 가옥 파손을 입은 위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80년 전 지혜를 얻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가시와자키 우시타로 씨인데 그런 사태를 짐작하고 마을 전체를 고지대로 이전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으나 그의 소신과 설득으로 마을을 고지대로 옮겨 놓은 후에 78년째 되는 2011년 3월 11일 17m 쓰나미가 그 지역을 덮쳐 해안에서 내륙으로 1km 되는 지점까지 핥히고 갔습니다. 주위 다른 마을들은 피해의 한가운데 있었지만은 요시하마 마을만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현재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방파제도 쓰나미 같은 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와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높은 곳에 거주하는 수밖에는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믿음에 올라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머당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그런 문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교, 불교, 도교, 철학 등 멀고도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기독교도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숱한 공부 후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자, 석가, 장자는 촛불이라면 예수는 태양입니다. 불교, 유교, 도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입니다. 그게 내 결론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낮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확실하나 믿음은 오히려 예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 방황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욥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왜 예배당에 가보면 그렇게 수준 낮은 믿음만 있는지 그것이 고민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수준 높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끌 수도 있고 나 자신도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준 높은 믿음이 시편 15편에 되어 있어요. 1절로 5절 모니터를 보시고 또 읽겠습니다.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리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켜보면 뭘 기도해야 되죠? 한두 마디 하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 기도를 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시편 15편 읽고 처음부터 그냥 기도를 하세요. 성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비방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비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비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오지. 내가 돈 받으려고 돈을 냈군요. 그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수준 높은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는 성산에 오르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유럽이 기독교에 얼마나 흥망을 그렇게 주관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유럽이 아주 싸늘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제 성장의 정점을 찍고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수준 높은 믿음으로 세워내야 해요. 수준 높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참복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수준 높은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지극한 인내와 기도로 믿음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항상 니은자로 성장을 해요. 이렇게 비례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니은자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심어도 발전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니은자로 주님이 들어주세요. 이 원리와 이치를 안다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좋은 걸 심어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갖고 나가야 돼요.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니은자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넌 오늘도 또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들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야 조금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심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준이 오르면 분명히 새로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준이 오르면 분명히 복도 온다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라. 잠언 22장 1절에는 재물을 쫓지 말라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추구해도 재물이 온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재물이 온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승리 성공도 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 가고 천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가장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무릎으로 주님께 나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믿음의 수준을 자꾸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복도 이 땅에서부터 받으시며 넉넉하게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